예, 로마서 우리 마지막 부분 다 펴시고, 자 여기 21절부터 27절 보면 그 위에 부분 한 반 정도,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그죠? 그 16장 앞부분에 나왔던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의 이름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 갈 즈음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머물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로마 교회를 삼아서 거기서 좀 더 준비되고 그들의 후원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뭐예요?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동역자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이 사람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인사를 전한다 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합니다. 이 앞 부분은 이제 오늘은 여기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몇몇 부분들을 좀 자세히, 숲을 먼저 보기 전에 나무들을 먼저 파헤쳐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또 줌 아웃해서 좀 멀리서 보면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때, 그때 짧게 이들이 누구인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은 건너뛰고 25절로 내려옵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저하고 같이 읽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눈과 마음을 좀 집중해서 기억해 두려고 애를 쓰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21절 위에 작은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네, 그 문안과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27절 끝에 보면 누구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하나님요? 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지혜라고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굉장히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아주 촉망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의 의로서는 자기가 흠이 전혀 없노라고 자랑하였던 그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로써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말로 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말도 됩니다. 신실하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신실하다를 우리가 쓰는 적나라한 말로서 표현해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가 확 될 것 같아요. 신용 100%, 뭐 글로써 쓰고 도장 찍고 이럴 필요 없다. 저 사람 말은 그냥 말이 곧 법이다. 신용장이다. 하고 신용 100%, 100%인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사람 사이에 신용이 아주 큰 문제이고,
그렇게 신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두 사람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돈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내 통장에 돈이 뭐 수억이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래도 참 든든합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속임을 당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은행이 갑자기 파산을 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뭐 어찌 될 수도 있고, 투자했는데 쫄딱 망해서 다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망한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서로 신용 100%인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든든합니다.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우리의 슬픔이죠.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 신용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말에는 능력의 하나님. 이 지혜가 발휘되려면 그냥 말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를 쭉 편지를 다 적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칭찬의 말, 그 찬송의 말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데, 받쳐지는데 25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지혜롭다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로마서 편지 전체를 확 줄여서 아주 압축하여서 정말 지혜가 담뿍 담긴 마지막 말씀을 여기 25,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 26절을 25절을 읽으면 뭔가 아는 듯 했다가 26절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막 꼬일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쑥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읽다가 꼬여서 아우 복잡해 모르겠다. 다 좋은 말이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 뭐 이러고 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 압축해서 여러분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와서 좀 늦봄이 되어서 더워질라 그러면 이 겨울 이불들이 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나요? 이 이불들을 어디다가 보관할까요? 집도 좁은데, 장롱도 좁은데 어떻게 해요? 압축팩을, 청소기를 큰 거를 딱 대가지고 쫙 빨아들여서 정말 이따만한 이불을 이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서 집어 넣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로마서 전체를 압축하고,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전부 다 압축하여서 이렇게 탁 무슨 그 컴퓨터에 넣는 칩같이 압축하여서 여기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싹 빼서 쫙 펼쳐보면 그렇구나. 그러니 당연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께 모든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기를 내가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탐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가 뭐 어떤 것인지 찬찬히 한번 펼쳐봅시다. 자, 여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 먼저 25절 26절을 중요한 말만 뽑아서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막 읽으면 뭔 말인지 막 뱅글뱅글 돌아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25, 26절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입니다. 다시요. 25절부터 27절까지.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나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말했나요? 나의 복음.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복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과 그다음에 이 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니까 자신이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즉 뭘 나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사도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 다시 세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도로 살기 전에 누구로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율법학자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를 수료하고 나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로서 그렇게 살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았었을 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았습니까? 예? 이단으로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닌데, 죽었는데 시체를 어디 빼돌려 놓고 빈 무덤을 딱 보이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려서 민심을 술렁이게 하고 미혹하는 거짓말장이들로, 그래서 이 이단 집단을 내가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활의 주로, 구세주로 전파하는 사람들, 즉 그 교회, 또 교회 안에 그 무리들, 성도들을 박멸하는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파하는 그것이 이제 누구의 복음이 되었나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사울을 견고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엇조차도 그를 흔들리지 못하게 합니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아요? 3번 맞았습니까? 5번 맞았습니까? 그 심한 매를 그렇게 맞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끝까지 말하게 합니다.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해요. 굶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맞고 돌 던짐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추적당하고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믿음은 이 마음속에 깊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집을 짓는 일, 또 교회를 짓는 일을 몇 번 해봤어요.
우리 친정 교회, 친정 집, 또 우리 자신 집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기초를 파고 아주 철근 뭐 이 철로 된 빔 이런 걸 깊숙이 박더라고요. 그래야 지진이 나도 안 흔들리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올라가서 파티를 벌이고 해도 집이 끄떡없죠.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이 뱃속에, 이 마음의 생각 속에 아주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칼도 핍박도 고통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 하에 그 말씀이 아주 뱃속에 머리끝부터 이 뱃속 깊은 곳까지 쭉 박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연약한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물며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힘들고 외롭고 슬픈 그런 시간들 날들이 많았음을 그의 편지를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도성을 의심받아서 참 외로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보냄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무리들은 자신을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가 맞네 아니네 하면서 막 의심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병이 있어서 참으로 사역하기 힘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으시니 늘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픈 시간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랬으니까 믿기 전에 율법학자로 살 때는 더더욱이 그랬겠죠. 그런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이 육체적으로 힘든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흔들리지 않은 누군가가 딱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하게 된 세상의 어떤 환란 풍파가 몰아닥쳐도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곧게 쭉 나아가는 그 자기 자신을 흔들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견고하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셨다.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침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한 편지글이죠?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죠?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지금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교회에서 책임 맡기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는 뭐 특별히 직분일 받거나 어떤 봉사의 자리에 이렇게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거나 하면 문자 하나를 보내서 격려하거나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섬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신통찮고 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실망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할 것을 못했나? 미흡했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한 모든 일은 내 눈 앞에서 그 결과가 직접적으로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수고는 어떻답니까? 절대로 헛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결과들도 있지만 그가 일한 일의 분량에 비하면 그 당대에는 그가 일한 일의 분량만큼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으로 본 것은 뭐예요?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뻑하면 감옥에 갇히고, 뻑하면 매맞고, 뻑하면 또 핍박받고, 맨날 쇠사슬에 채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감금당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전부 다 헛일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손가락질 했겠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다 헛일이네. 네가 한 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분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쭉 갔더니 그 끝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평생 뭐 돈 받는 일입니까? 돈 받는 일이면 평생 할 수 있겠죠. 이게 돈 받는 일이에요? 우리 외국인 집사님 지금 다바오에서 사역하시는 좌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이제 음악을 잘하거든요. 막 기타를 아주 잘 치십니다. 자기가 하루 저런 어떤 바에 같은 데 가서 기타를 연주하면 실제 부산의 현대백화점에 기타 연주자로 이렇게 비자가 그래요. 엔터테이너로 와서 그런 데서 기타 연주했어요. 1시간을 연주하면 돈을 이만큼 받는데 아이 교회 오니까 말이야. 돈도 안 주면서 기타를 치라고 그러고 아니 좀 있으니까 돈을 내라고 11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기타 치고 매달 내 받은 월급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쁩니다. 그러면서 돈 받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 내 돈 내가면서 주일마다 오면 돈 내잖아요. 하여튼 그죠? 헌금이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지만 어쨌든 여러분 돈 내시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으면 호떡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을 건데 응? 뭐 예쁜 옷이라도 하나 더 사고 어디 놀러라도 한 번 더 갈 건데 그 돈 내잖아요. 누가 돈 줍니까? 교회 오면 안 줍니다. 근데 이걸 평생 지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더 많이 벌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서 투자를 얘기하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인맥을 형성하며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여서 돈 잘 벌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돈을 쓰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든지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 써가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하게 하셨다.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무엇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았대요. 네? 나의 복음. 따라하세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복음이 된 거예요? 자신의
복음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로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누가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는 이단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거짓말장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잡아서 박멸해야 된다 하던 그 어두운 상태, 맹인의 상태, 귀가 닫히고 마음이 어두운 그 상태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진짜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셨는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떠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셨는가?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능히 여러분들도 견고하게 하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찬송과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돌아가기를 원하옵니다 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으므로. 저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목회의 꿈을 꾸거나 목사가 되기 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저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항상 의심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날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떤 날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한 날은 제가 그때가 처녀 때예요.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틀 전 12월 23일이 됐는데 저희 남동생하고 둘이서 교회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나 나 내일 군대 가. 아니 며칠 날 군대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남동생 홍용기 목사랑 나랑 교회 일을 거짐다 맡아서 주일학교니 청년회니 그 크리스마스 이브 순서를 전부 다 연습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세보니까 교회 일을 13가지를 맡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부터 성가대까지 뭐 청소하는 일, 운전하는 일 다 합쳐서 13가지. 허리가 휘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이상하게 하여튼 그때 별로 교회 와서 일할 분들이 없었어요. 낮에 다 일하러 가시고 유일하게 제 남동생하고 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둘이서 다 하고 있었는데 누나 나 군대가 잘 부탁해 23일 날 입대하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남겨져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요. 그렇게 막 슬퍼서 열심히 하다가도 그러면 이제 화가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교역자들도 있고 저기 석계교회였어요. 저 양산에 저쪽 양산에 교역자들도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왜 나만 외롭게 맨날 교회 나와서 저녁마다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그분들 마음에는 감동을 안 주시나? 이러면서 이제 나의 많은 수고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많은 체제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씩씩거려가면서 그래도 나는 책임 맡은 것은 다 해. 이제 책임감이 참 강하거든요. 성격대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해냈어요. 그러놓고 이제 막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막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헌금까지 했는데 나 놀러 안 가고 교회 와서 모든 휴일마다 다 봉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뭐야? 이런 의심이 갑자기 확 들어옵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하는 겁니다. 결혼해서까지. 사람들은 다 나보고 장로님 딸, 권사님 딸, 우리 홍경이 자매, 홍경이 집사, 뭐 선생님 진짜 믿음 좋다, 어쩌다, 막 우리 교회의 보배다. 근데 속으로 나 일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보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보배는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는 생각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은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안 하려고 해서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밀어내려고 몸부림치면 의심은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어느 부분에서 진짜 의심스러운지가 의심을 멈추려고 하면 드디어 선명하게 의심거리가 떠오릅니다. 희한하죠. 의심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의심을 하려고 멈추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려면 또 두려움이 이 한쪽에서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다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은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도 있고 계실 것만 같아.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끝났지.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서 어떻게 견뎌? 거기는 이제 탈출구도 없다는데 죽지도 못한다는데 그 두려움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 타기를 매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셨냐면 어느 날 나를 꽉 잡으셨어요. 성령으로 나를 덮치셔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옷을 입힌다고 할 수도 있고 막 이 손에 왜 손이 거칠 때 여러분 왁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여성들 알지요? 푹 담궈 가지고 손을 매끄럽게 하는 전체 내 몸이 무슨 왁스 같은 거에 푹 담궜다고도 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확 사로잡으셔서 1년간 특별한 기간을 갖게 하셨어요. 눈만 뜨면은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3개월을 눈물을 흘리니까 여기 눈에 짓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헌대같이 눈이 그 사람들이 눈병 났다고 저를 회피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낮에도 그 시골에서 선글라스를 버젓이 끼고 다니는 게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 한 20여 년 전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여자 뭐 못 내려고 그러나 다 이상하게 봅니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근데 안 낄 수가 없었어요. 눈이 다 짓물렀으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꿈에도 생시에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은사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아주 스펙타클하게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견고하게 하시더니 나같이 의심과 그래도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가운데 줄타기 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인도하는 그런 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았고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나도 나의 복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견고함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진짜 없다 하고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없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제 갈 길로 가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다시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 보면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 지금 고민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쾌하게 그 의심도 근심도 걱정도 어두움도 슬픔도 모두 다 단숨에 싹 잘라낼 수 있는, 그런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잘나가시면서 하나님을 잘라냄을 받을수록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연단을 받으며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해 이만큼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내년에는 내가 어떤 상황들을,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참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내가 새해에는 더 잘해봐야지. 아니, 새해에 잘할 것도 없습니다. 나 새해에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선명한 것은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내가 주 앞에 부름 받을 날이 내년에는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 눈과 귀를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게 주님 맞을 준비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매해 새해가 될 때는 참으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재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내가 이번 해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그 깊이, 넓이, 높이는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거를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victory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인생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이 대면하는 모든 문제들,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이 그런 거 다 경험해봤대요? 안 해봤대요? 다 해봤답니다. 다 해보신 주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대요. 하나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인생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 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체험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몇 년, 몇 월, 며칠, 365일을 계속 33년을 경험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비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손가락질 많이 당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즉 그 나라 정부 자체가, 그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조차도 모두 다 손가락을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지적하며 거짓말장이다, 틀렸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7, 80, 100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인생 경험은 더 혹독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마귀가 집어삼키려는 직접 나타나서 시험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떡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마귀의 자녀들이 단체로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만큼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그 원수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혹독한 인생살이를 몇 년을 하셨습니까? 땅에서 33년을 하셨습니다. 그 척박한 이 중동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36년 일제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 살이한 것처럼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 인생살이를 다 해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인생에서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신대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고, 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율법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로운 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서 승리를 맛보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고상한 삶, 교양 있는 삶, 고귀한 삶,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 차원 높은 삶, 그 삶을 살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열방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뭐가 주의 일이에요? 우리 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선한 일. 무엇이 선한 일이었습니까? 스가랴서에 의하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뭐가 선한 일이에요? 뭐 좋은 거, 뭐 화려한 거,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며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 안에서 그 공의를 행함을 받아야 됩니까? 공의를 다 행하신 예수 안에서 그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즉 하나님의 자비로움,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바라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의가 없는 우리에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삶의 내용 안에 좀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니냐.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하셨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걸으십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말에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에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인생 전문가이십니다. 누구를 멘토로 삼으시렵니까? 그 전문가를 빼놓고. 우리 교회는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결단코 옆에 와서 유혹을 조금 해대더라도 이런 말씀의 칼을 빼들고 확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께만 드리고 말씀 앞에만 내려놓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드셔서 주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